할렐루야. 네. 네. 참. 그래서 어제 하나 부먼트가 포항을 갔는데, 야, 이거 정말 포항 대첩이라고 봐야 돼. 네, 포항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했습니다. 콜링 다 끝난 다음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서울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너무 아까워.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때에 누가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이걸 잘 정리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CTS에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가는데, 야, CTS 좋은 일 하지 말자. 하나님 좋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왜 CTS 좋은 일을 하냐. CTS는 자리를 깔아준 거고, CTS도 보면은 좀 이렇게 신령하신 분이 있고 별로 없어요. 신령하신 분은 별로 없고 너무 이렇게 여기에 또 이렇게 그래서 참 그 사업 CTS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또 그 시간과 또 열정과 내용과 감동과 분명히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뿐이란 말이냐. 저는 항상 2%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20%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CTS가 뭐라고 하건 말건 하여튼 막판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몇 분이나 하셨지? 네, 10분 정도 잘 마무리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고 이제 콜링을 했다고 합니다. 콜링. 오늘 예수 영접할 사람, 오늘 처음으로 주님을 다시 뜨겁게 손 들어보세요. 등이 그냥 막 울고 불고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포항 대첩 박수. 쓰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몇 군데가 남았는데 앞으로 갈 때는 이제 끄트머리는 무조건 맨 마지막이 천안이래. 올해 맨 마지막이 천안. 그냥 무조건 저 말씀 전하고 잘 정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영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사실 그 정도 감동이 있으면 사실 거기서는 사실 용기도 필요 없어. 주께서 천군만마를 데려오셨는데 뭐가 그냥 확 질르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여기저기 가는 이유가 있고 흔들리고 지방들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목사님들도 힘을 얻고 혹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대한민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 무브먼트를 무브먼트하여 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터닝 포인트 2. 지난번에는 전도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죽음과 지옥의 저지먼트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만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해. 근데 용기가 필요해. 그냥 주위에서 막 해가지고서 덜덜 떨면서 혹시 이거 망신당하지 않을까, 절교당하지 않을까, 뭐 당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주여 지금이 오니까 그러고 그냥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야성과 개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송도도 가보고 또 뭐 어제는 영어 예배도 가봤는데 확실히 제가 확신하는 진실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자서 다 하실 것 같으면은
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 사람 아담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이 중요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랑의 찐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되시고 그 관계성 가운데에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셔갖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물론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막 싸우고 터지고 뭐 부부싸움하고 그런 적도 있으나 하여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동역자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딜레마는 뭐냐면 사람을 죄 지은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켜 가지고서 너 나 사랑해야 되겠지? 안 그러면 매를 맞아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딜레마는 인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사람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창조주께서 창조물 중에 마스터피스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줄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억지로 돌아와 맞을까?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고요.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리스펙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는데 다 믿었나요? 안 믿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90%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면 다 믿었습니까? 병 낫는다고 다 믿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 망신도 많이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믿은 거죠. 그러나가 나오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고, 또 나중에 캄캄한 그 세상, 죄밖에 없는 세상에서 노아가 있었고, 그래서 홍수를 예비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뽑혀서 나온 사람들인 거죠. 이게 믿고 자원하는 동역자를 원하시고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찾아지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찾겨줘야 돼. 여기 있어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은 반응을 원하신다는 거야. 반응을.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명기 7장 6절, 어떤 사람들, 이 조건이 뭐냐? 조건이 주님이 찾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7장 6절에서 8절 있는데 교독을 한번.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을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이제 초대교회를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찾아내신 것은 이 백성들이 똑똑하고 노벨상을 많이 받고 뭐 돈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적었습니다.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나중에 이름 고쳐주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고쳐주고 나중에 그 자식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한 70명 돼가지고 애굽으로 가갖고 종살이하다가 나중에 200만 명이 돼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수는 적지만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영으로 믿고 예배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서 얘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중대한 자손을 만들어 주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해도 이 엑기스가 중요한 거예요. DNA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돼, 작아도. 그게 전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멋있더라고. 지금은 죽어도, 지금은 시원찮아도, 지금은 그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주님께 마음에 들면 너의 미래는 모른다. 너의 미래는,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고 그래도 또 아니 좀 해준다더니 왜 이러지? 그래갖고 또 실수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매 맞고 오고 뭐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 가지 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성령님,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내가 회개했지. 주님은 부활하셨지. 부활하셨지.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었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찮은 사람이에요. 작아요. 적어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수가 많은 민족을 택하고 똑똑한 민족을 택하고 돈이 많은 강대한 민족을 택하면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힘이 세지 이럴까 봐 내 걱정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저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가난한 심령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겨진 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적어서 그랬다. 적어서 마음이 낮고 겸손하고 꺼져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얘가 원래 콩만큼 작았는데 지금 자라가지고서 하늘까지 닿는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제크의 콩나무. 성경 얘기가 안 나오고 자크의 콩나무가 나오네. 그게 다 그 성경에서 다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작아도 주께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뭘 위해서? 항상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써. 그래갖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중에는 너희가 작지만 나중에 나와 함께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자, 다스리자. 그래서 천년왕국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하시겠습니까? 다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지만 어쩌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나는 될지도 몰라. 아니야, 나는 돼야 돼. 우리 교회는 돼야 돼.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위한 혹은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초림을 위한 통로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작은 교회냐? 왜 작은 교회냐? 특별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쪽짜리 이게 참 비슷하다. 저번에 지도도 보여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훨씬 작아요. 남한의 3분의 1이에요.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침탈을 받고, 딱 한 번 성공해보고,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래서 그때 한번 장수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이랬고, 또 우리 역대하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한 번, 다윗 솔로몬 때 한 번, 그러고 쭉 그냥 아주 엉망진창. 그런데도 이제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그 속에서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실로, 정직함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당신의 나타내심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제가 2000년에 신촌을 개척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 옆에서 사모님이 놀라시면서 반대하셨어요. 정신이 있어 없어? 같이 하는 것도 아니야. 당신 혼자 해야 돼 이거. 개척은 정신이 있어 없어?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막 이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준비도 한 대도 하나도 안 된 사람이 뭐 어떻게, 아니 이거 한 4, 50명 이끌고 지금. 그때 우리가 방배동에서 300명이 있었는데요. 한 250명인가 300명이가 있었어요. 제가 신촌으로 한 40명, 50명, 45명쯤 끌고 왔습니다. 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원으로는 한 80명 가고 나머지 120명은 방배동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것도 알지.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조그만 무리를 끌고 가면 재정을 조금 줘. 그럴 수밖에. 거기 죄다 학생들이야. 와도 재정은 없어. 처음에 받은 재정도 진짜 조금이야. 그래서 거기 50평짜리 어떻게 얻어가지고 오리장터 위에 리모델링하고 신촌 채플 이렇게 써붙여놓고 주여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다 어이없다 막 이러는데, 어이없으나 마나 나는 해야 돼.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있었냐면, 이제 지금 솔직하게 25년 만에 얘기를 하는데, 26년 만에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많이 데리고 나오면 안 된다. 절대로 많이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지금도 진짜 많이 데리고 나온 거다. 사도 바울은 단신으로 했다. 단신으로. 이건 사실 말이 개척이지 이건 개척이 아니다. 지금도 많다. 물론 방배동에서 제가 3년 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갖고 나온 거다. 한 10명만 데리고 나와도 난 진짜 많은 건데 이거 너무 많이 데리고 나온 거다. 더 이상 데리고 나오면 절대 안 되고, 물론 따라 나온다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랬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러니까 개척 정신이 뭐냐, 작은 것으로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그게 개척 정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셨다. 그 교회가 별거냐, 교회가 수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진짜가 중요하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정직하고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지. 교회가 수가 그렇게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하냐. 저는 건물도 이거 안 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했는데, 왜냐면 너무 렌트비를, 월세를 많이 높이 불러가지고 2배를 불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디존의 어머님이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진짜 그
DNA는 저는 솔직히 병이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정말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고 주님 말 순종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의 세 번째 이 교회에 흐르는 DNA는 사실은 야성이라고 봐야 돼. 겁이 없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깡다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그런 게 진짜 있었습니다.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가 중요하지. 수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리고 막상 교회를 했는데 수가 중요하더군요. 그러면 40명인데 안 와. 막 30명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렇긴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저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나요? 막 이런 기도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막 울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외적인 거는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냐, 얼마나 주님과 코드와 마음을 맞추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 그래서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좋아하는 게 거기 적은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 적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다윗의 열쇠를 맡기겠다. 항상 너희에게는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전도의 문이 열려 있고 왜? 너의 마음의 문이 나에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다시 닫을 자가 없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그런 열쇠를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빌라델비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것은 아둘람 굴을 좋아했어. 근데 하전도사님이 오시니까 그래.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 아유 그놈의 아둘람 굴 맨날 굴이야 굴은. 저는 아둘람 굴을 좋아했어요. 아둘람 셀로 할까? 그러다가 빌라델비아 셀로 한 건데 아둘람을 좋아했어. 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을 했어요. 쫓겨나가지고서 거기서 그 사람은 거기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300명 400명 갈 데 없는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친족들 뭐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30명의 용사도 나오고 300명의 용사도 나오고 저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온 거죠. 아둘람 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그만 다락방에서 성령님 시작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곳은 막 지하실 뭐 다 그런 데요. 거기서 은혜 받아야 돼. 쫙 그러면서 그런데 오신다는 거지. 아둘람 굴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캠퍼스 개척도 그렇고 영어부 예배도 개척을 해라. 여기저기서 예배처를 개척을 해야 돼. 기도처를 개척하고 예배처를 개척하고 그러면 항상 거기서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동지를 규합하고 동역자를 규합해요. 분명히 주위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찾으면 있어요. 기도하고 찾으면 있습니다. 오늘은 쭉 그 얘기인데 그러면 기타 한 대만 있어도 예배는 시작할 수 있고 거기서 은혜 받을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둘람굴도 그렇게 시작했고 다윗이 수금 타고 뭐 이렇게 처량한 노래를 부르든 무슨 노래를 부르든 어쨌든 나중에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면은 주님이 받아주시는 사람들은 다 몰려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늘은 쭉 그 얘기야.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5절 시작.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아멘. 신명기
27장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테크닉과 공교한 무슨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면, 인간의 테크닉이 들어가면 결국은 바벨탑 쌓게 돼 있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죠? 거기서 어떻게 인류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았느냐 할 것 같으면 쫙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흩어지다가 얘들이 안 가. 아우 힘들어, 다리 아파. 그러면서 거기 모여요. 모이면서 이제 모여 살면은 인간의 테크닉이 발달하게 돼 있고요. 인간의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때 하이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이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탑을 쌓을 때 돌로 했는데 뭐를 했냐면 드디어 벽돌을 만들게 됐어. 그게 그 당시에 슈퍼 하이 테크놀로지. 이게 되네. 딱 이렇게. 지구면체 쫙 이렇게 집세기도 집어넣고 진흙도 집어넣고 딱 굽고 하니까 쫙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씩. 돌로 쌓으면 어때요? 높이 못 쌓아. 그저 한 10m, 10m를 어떻게 쌓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 때도 메이슨리 그 석공들, 성을 쌓는 재주, 이게 높이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벽돌로 쌓으니까 점점 높아져. 10m, 20m. 야,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 보니까 아래가 보이잖아. 내가 이만큼 쌓았어. 위대해. 좀 더 쌓아보자. 계속 쌓아. 30m. 아슬아슬. 야, 잘못 가다가는 이거 하늘까지 닿겠네. 그럼 하늘까지 닿으면 하나님도 별거 아닌 거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인간이 그래요. 하이 테크놀로지가. 그게 그 당시는 벽돌 쌓는 거로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뭡니까? AI도 나와, 나노 테크놀로지도 나와,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나와. 그러면 어떤 때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수학을 잘했거든. 그래서 일본 동경대학 수학 문제를 갖다가 몇 개를 풀었어.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어. 근데 딱 그 문제를 딱 푸니까 또 풀려. 대단해. 누가? 내가. 왜냐면 그게 일본 동경대학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말로 돼 있어. 일본말로. 근데 일본말로 돼 있는데 수학식만은 인터내셔널 랭귀지잖아. 수식은. 그러니까 일본말을 내가 모르지만 딱 식을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딱. 문제가 어려워. 그냥 풀어봤지. 자,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이 딱 나왔어. 그날요 도서관에서 딱 내려오는데, 고3 학생이 딱 내려오는데 저 속으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최고다. 이러고 내려와요. 인간이 이러고 내려와요. 참 한심해. 그런데 지금 인류를 보세요. 원자폭탄 만들 때 이게 되네. 여러분, 원자폭탄 오늘 어떻게 설교가 딴 데로 가네. 어차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싫으면 마시고. 원자폭탄을 만들 때 이제 원폭이 이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서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반응이, 물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이제 반응이 막 일어나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떨어뜨려 터진대요. 근데 그게 사실은 100%가 아니라 2%래. 90몇 %는 아니고 10%, 2% 막 그렇대. 이게 적절히 반응이 잘 될 가능성이.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처음에 오키나와나 저기서 뜰 때, 본토에서 하와이에서 뜰 때, 비행기가 뜰 때 그때부터 반응을 시킨대. 그래서 가서 반응이 됐겠지. 그러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는데 터진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그랬다고. 근데 그래서 우리끼리 막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반응이 되지 않고 가다가 공중에서 반응이 돼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니? 다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인류가 그 정도의 모험을 합니다. 인류가 그 정도의 모험을 하고 정말 터졌네.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 또. 죄를 그렇게 크게 졌지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인류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험을 좋아해요. AI도 그렇고 넘지 못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유전자 가위도 그렇고 이게 사람을 정말 어떤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금단의 열매도 따먹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과 호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인류 중에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하나님께 갈 때는 모든 테크닉이고 뭐고 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회개와 이걸로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음악을 잘 해야 되겠지. 그러나 너무 음악에 너무 거기에 치중할 필요는 없어요. 인위적인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사람이 손을 대서 가공한 아름다운 돌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투박한 돌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기술이 아닌 오직 은혜와 회개, 죄 회개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커지니까 신학이 생기고 논리가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점점 그러면 인간의 이 아리피셜한 공교한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순수성은 사라지고 처음 사랑도 사라지고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줄 알고 그러는데, 순전한 마음과 뜨거움과 온도와 뜨거움과 순수함이 사라지면 주님은 내쳐버린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낳고 키우고 보내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초대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돌은 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성. 처음에 믿었던 야성.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갖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야성.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뭘 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개척 정신,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다듬지 않은 돌 같은데 정말 순수하고 많이 몰라도 해보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만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안다고 외운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거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대 사람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무엇이냐? 실험해봐서 그것이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이 돼서 나는 이거밖에 없어. 이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전에 목사님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집에서 살까, 얼마를 벌까,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것도 살다 보면 중요할 때가 있겠지. 중요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먼저 구하면 안 돼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먹을 거 구하라고, 잘 살 거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 우리는 폼나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도 폼나게 믿으려고 합니다. 제단도 폼나게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성전, 헤롯이 막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멋있게 지었던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멋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거 사흘 만에 다 무너져. 필요 없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진다.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야. 새로 세울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으면 너희들도 성전이 된다. 그렇게 주님은 속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처음 믿는 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순전했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개척하면 되겠네. 다른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나머지는 주님이 내가 마음에 드시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이런 되도 않는 믿음이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처럼 꺾여진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은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예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야성이 없어요. 개척 못합니다. 주께서 좋아하시는 그 영적인 깡다구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 죽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개념, 외모로 보고 그게 사무엘 선지자도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다윗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인간의 죄성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준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성령님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예배하고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처음에 줬던 말씀 뭐냐, 이거를 받고 이걸 해보고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근데 여기서 무리여는 양떼들이래요. 적은 양떼들이요. 주위에 이리떼가 이글이글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양떼들이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만들고 확장하고 개척하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개척하는 사람이 없어.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 boldness, braveness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속적인 개념이 너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조그맣게라도 내가 만들어 봐야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저도 수십 년간 세상에 살면서 왜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나도 폼나게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나도 뭐 좋은 논문을 써야지. 나도 뭐 이런 게 다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주일 저녁 토요일 매 맞고 혼나고 너 그거 하려고 교수 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기 위해서 너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냥 그 툴로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세상에 있는 다른 교수들하고 똑같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촛대를 옮길까 보다. 아닙니다. 주여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함으로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수술이, 오퍼레이션이, 설저리가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데 제물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주님은,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는 사실 길게 했지만 한 10분 만에도 끝낼 수 있는 건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능력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맞추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뭐가 있다? 야성이 있다.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이다. 그렇게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용기도 있고 개척 정신도 있고,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테크닉 보고 세상 것 보고 공교하게 다듬은 재단, 그런 교회를 보고 그런 성전을 보고 그러면 이미 브레인 워시가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가 돼서 브레인 워시, 성령으로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세뇌를 시켜야지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나는 왜 했냐, 어떻게 했냐, 이 교회, 하나교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안 그런 사람들이야. 이게 중반에 다 꺾인 사람, 이런 사람들. 저는 그게 개척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물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읽어보시면,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서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래. 나의 더 큰 은사는 개척이다. 첫째는 사도요. 물론 사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예언자고, 그 다음에는 뭐 복음 전하는 자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중 은사가 중요하고 그 콤비네이션이 중요하지.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아니 1번이 중요해. 누가 시작을 해야지. 누가 시작을 해야지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또 직장 신우회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회라도 시작하세요. 거기서 기타 하나 들고 혼자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별거리에 가겠지. 별거리에 가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살살 와가지고 나도 좀 끼면 안 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동지를 규합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누가 툭 차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동지들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다 사도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근데 사도가 있어야 선지자도 오고 복음 전하는 자도 오고 누구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안 해, 시작을. 근데 저의 은사는 뭐다? 툭 차고 나서는 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혼났어. 가만히 좀 있어. 왜 다시 툭 차고 나서 사서 고생이야. 툭 차고 나서서 왜 사서 고생이야.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 순종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또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그런데 그래야 새로운 예배가 일어나고 새로운 예배처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마귀의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못해. 나는 그쪽이 아니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개척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사도가 아니야. 그런 은사가 없어.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 그래도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같이 예언자. 나는 그래도 빵 갖다 주는 자. 뭐라도 할 수 있어. 사도만 나오기만 나와라. 내가 그냥 그 옆에 가서 딱 붙으리라.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또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저는 개척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요. 터닝 포인트 2는 야성이 없으면 개척 못한다. 용기와 야성 이게 있어야 개척을 할 수가 있고 다 개척할 수 없고 다 개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알고 있어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도 툭 차고 나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대학부는 더 있겠지.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확장을 하고 교회도 확장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배처에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진짜 누가 기타 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왜냐면 찬양하고 예배인데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타만 좀 치면 돼요. 영성이 있어야지. 영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고 어디 가서 그러고 있고 친구들을 귀합하고 2명만 있어도 혼자 있어도 2명만 있어도 3명만 있어도 금방 예배처는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어제도 영어부 예배 가봤더니 그냥 혼자 치고 있더라고. 혼자 이 두들링이 있지. 냄비 가운인가? 가운이 없으면은 냄비라도 두들겨. 그럼 박자만 맞추면 되지. 무슨 음악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아니 음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거라도 주님이 쓰시는. 갖고 있는 게. 그럼 어제는 가보니까 혼자 치고 있어. 그래서 나도 뒤에서 같이 백업 보조를 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느냐, 은혜가 있느냐. 암만 멋있게 벽돌로 장식을 하고 하이 테크놀로지를 해 뭐래. 성령이 안 오시면 꽝이야. 주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몇 명 안 되는데 임재가 있네. 성령이 오시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었고 아둘람굴의 시작이었고 다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쫄아서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다르다. 뒤집어지는 터닝 포인트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취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재정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서 교회에 왔더니 그냥 위로해 주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런 은혜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전도하라 개척하라 이런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아직 마음이 높아. 일단 회개하고 성령부터 받아야 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멘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성령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 사마리아 여인 봐, 혈루병 앓는 여인 봐, 실로암 소경 봐, 다 그랬어요.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척자는 사도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내 거 털어서 주든지 하여튼 기도하고 일단 성령님부터 받고 봅시다. 일단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없는 건 없는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요. 그런 겁니다. 푸념한다고 뭐가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 깨끗하게 드리고 주여 그러면요 일단 성령님 오시고 내 마음 회개해서 기쁘고 다른 천국이 다른 디멘전이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받는 것이 기도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은 또 어찌 하셔도 돼요. 공동체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무리여 너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성령님부터 받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한 50분 얘기했지만 나누었지만은 복잡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뭐든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 은혜 이걸로 당신의 자식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시면 함께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포스 하시지 않아요.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 따라올래? 12명의 제자들, 허름한 사람들, 누가 나랑 같이 할래? 아브라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윗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 사마리아 여인이니?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반응합니다. 주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용기와 그 정도 야성이면 충분해. 이것저것 보지 마. 형식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한 번도 형식을 따지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기타 안 되면 돼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심플하게 성령님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주여
어차피 우리 주님은 없는 사람 쓰셨습니다. 적은 능력 쓰셨습니다. 없는 민족 쓰셨습니다. 불안하고 수가 적은 민족을 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사오니 아버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제가 최적입니다. 저의 마음을 홀딱 받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주여, 개척도 해보겠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야. 아버지께서 그의 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박음은 없다.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길, 이것이 나의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개척자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사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개척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는 개척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 만나면 옆에서 꼭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마귀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처소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허름한 모습,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자체, 그 야성,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셨을 때 정말 그 형편없던 모습, 그 고생,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있던 끓는 야성이 하나님 다듬은 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듬은 돌은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께서 적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예배를 개척하고 기도를 개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극대화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신촌 하나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병마와 싸우고 지쳐있고 있는 우리 자매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과 성령님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